오늘 고난주간 토요일 마지막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일주간 일주일 동안 마가와 함께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그 현장들을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우리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당면해 있습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할리만 하겠는가마는,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체감하는 그 고난의 정도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굳건한 반석으로 자리 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되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잊고 오히려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부활의 복된 주님의 날을 소원하고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각자 예배 처소에서 말씀을 펴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록 전 세계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그 모든 어려움이라 하여도 그 폭풍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는 자들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픔이 덜하여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은 자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신적인 지금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를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 교회를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가 정말 믿음을 나타낼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어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소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또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김원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의 인생의 결론과 결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임종 직전 이 가족들과 교역자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허공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놓치고 싶지 않아, 놓치고 싶지 않아.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공회원들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이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로마군에 끌려 로마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라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결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의 관계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준비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설명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죄를 담당하다라는 이 말이 몇 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죄를 범한 자, 범법자들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는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왜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으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가 져야 되는 것. 그런데 민수기서나 이 다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서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관계가 있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죄에 대해서 대신 져줄 수 있다. 이러한 이 가르침은 이 대속죄일, 속죄 제사에도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7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손을 얹고 고백하며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속죄의 제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킴으로 다시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아론의 이 대제사장이 염소를 끌어다가 그 머리 가운데 안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시었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건,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상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정리하여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신 가운데서도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인의 사명과 자기의 사역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을 정리하면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저 담백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으로 겪는,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그저 물 한 모금 적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치세로라는 사람에 의하면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다. 왜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질식사입니다. 사람이 이 손과 발 가운데 못으로 박아놓고 온몸의 체중을 이 가슴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 근육의 경련과 그리고 호흡 곤란으로 인하여 질식사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 그런데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쇠 철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정강이 뼈를 때려서 온몸의 초증을 더 이 가슴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서 질식사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 한 모금 줘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물 한 모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앞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르짖은 이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찢어 가질 것인가, 유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낙원에 이를 것이라 다 이루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바로 본인의 사명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셨던 분.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하였던 헥소고지라는 영화입니다. 헥소고지라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키나와 전투에서 75명의 부상병을 구한 의무병이었던 데스먼드 티도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티도스는 이 군대에 입대하지만 총을 잡는 것, 총을 쏘는 행위를 거부하고 부대 내에서 고문관이요, 문제사병으로 다른 병사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헥소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에서 싸움을 하지만 미군이 밀려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널려있는 수많은 부상병들과 사망자들을 밤새 내내 혼자서 이 75명이나 구해낸 이 전기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이 데스몬드가 밤새 내내 도와주는 이 없이 칠칠대로 지쳐서 두려움 가운데 한 명씩 이 헥소고지에서 내리는데 지쳐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지만 그가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Please Lord, help me get one more. 한 명의 병사만 더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Please Lord,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명만 더 one more 라고 하며 75명의 병사들을 구해낸 그 이야기.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며 이 데스몬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돌아 고통 가운데 이 부르짖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백부장의 고백.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여 주셨다는 이 구원자였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의 기쁨들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2020년도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기도회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성도들의 삶에서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모세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누케 의로운 하나님이다, 에스겔에겐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여주며 여호와 삼마 우리와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답답해서 기도가 막힐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후에 미스바에 모여있던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은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까지만 도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속히 이번 주간이라도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이 역병의 모든 일들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끊이지 않는 재정적인, 관계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잘 절제하고 그래서 내일의 부활에 복된 하나님의 절기를 맞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도우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온 세계에 속한 교우들을 또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우리 2020년도 고난주간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레의 하나님, 라빠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치드누케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기를 마다치 아니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러글링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확진되어 또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벤에셀의 돌단을 우리의 마음에 쌓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이 전개되어질까 불확실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만 부활하여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십자가 외에 고난받는 주님을 묵상케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만 묵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우울해질 것이요, 고난만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사랑으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활로 정점을 찍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소망합니다.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주와 동행하며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험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여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하감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